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입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시험이 있고 또 이 연단 과정 속에서 약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라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무너졌고 또 분노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처럼 미워하고 그 가운데서 미혹 가운데서 헤매이고 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 근심과 염려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죄짓고 미혹받았던 것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역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져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능욕당할 수 있는 줄 아오니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하나님 닮아가며 이 땅에서 하늘의 권세로서 세상을 이겨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이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너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14장 말씀은 우리가 12장서부터 외식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여하는 자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외식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4장으로 오면서 또 그 외식 이외에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4장에서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래서 청하였다. 잔치에 청하는 거예요. 식사에 청하는 거예요. 떡 먹는 것에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도 보니까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청하는 것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16절에 보니까 15절에서 또 나오지만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또 청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의 청함,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계속해서 잔치에 청한 것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 14장에서는 이 잔치에 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누가 이 잔치에 청함을 받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겠는가라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은 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습니다. 높은 자나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 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높아져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함과 가난한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어떤 빈부 격차나 이런 부여함과 가난함, 높음과 낮음에 대한 그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 먹는 사람이 이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잔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잔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잔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잔치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럼 누가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지, 누가 동참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비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았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청함 가운데 있어서는 예비적으로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오늘 잔치에 수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잔치의 주인은 모든 잔치가 준비가 끝나고 나서 이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 초대된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석할 것을 지금 알렸는데 모두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는 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거절하는데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가불을,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안 되겠고,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다 일치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아주 점잖게는 얘기하지만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안 된다. 이거는 이유가 안 돼요. 밭을 사기 전에 이 밭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 그것을 사지 않겠어요? 이 농부가 자신의 농사를 지을 밭을 살 때에 그것을 다 살펴보고 사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 밭에 마음이 지금 더 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밭을 사놨는데 뭐 밭이 어디 떠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이 더 크게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그랬어요. 사기 전에 시험하는 것이지 사고 난 다음에 소를 시험하겠습니까? 이미 다 샀는데. 이것도 변명이지. 이 소의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에 새로 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보다 그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소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가. 20절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히려 잔치에 더 잘 갈 수가 있는 것이 장가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장가를 가고는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고 어떤 공직에서의 직무도 면제가 되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잔치 가는 게 이렇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공무가 있어서 뭐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가 들었으니까 그 장가의 기쁨, 장가간 그 기쁨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는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초청이 오면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이것이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몸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냥 자지 뭐. 내가 그냥 뭐 집에서 좀 쉬지 뭐 이런 유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고 나서도 응답을 하고 나서도 이 다 잔치를 차려 놓았는데 차려놓은 사람들은 그 오는 사람들의 그 수나 이런 것들을 다 헤아려서 하잖아요. 요즘 그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음식점 같은 데다가 몇 명이 가겠습니다. 노쇼라고 그렇게 하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보다도 그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 주인의 마음 앞에 그냥 종들이 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잔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과정인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난이나 또 다른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서 믿음이 떨어지고 다른 것에 관심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잔치에서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는 백성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관심을 갖기도 하다가 혹하면서 그 잔치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더라. 그 잔치에 가면 너무 기쁨이 많더라. 뭐 이런 것을 알고 잔치를 가려고 하다가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쁨이 있으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에 더 관심이 없어지는 세상 백성으로, 세상 즐거움으로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현장 예배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처음에는 코로나에 통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려면은 또 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뭘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이제 관심이 다른 곳에 있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고 많은 복을 받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에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떠나는 그런 경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예전에 배에 복수가 차서 그 간경화죠. 배에 복수가 차서 그것이 발까지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발이 이렇게 뚱뚱해져요. 양쪽 발이. 그러면서 이제 그게 피가 안 통하니까 썩는 냄새가 나는데 마치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런 집이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였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계속해서 순종해서 이제 갔는데 1년 정도 됐는데 다 난 거예요. 쑥 그 물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 간경화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한 3번 정도 나오는 이제 본인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딴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의 자기 친구의 자녀들 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나오더니 가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높아짐과 부유함에 빠져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더 크게 보여지고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세상 백성으로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한 자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 기쁨을 아는 자들,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굳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죠. 편안한 길로 가죠.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야고보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하고 또 장년들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고난에 대한 것이잖아요. 시험에 대한 것이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인내가 되는가, 어떻게 억지로 참아내는가 아니라 그랬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 참느냐가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즐거움이 그 예수님께서도 그 즐거움 때문에 참으신 것이지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즐거움 때문에 참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가운데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은 힘든 거예요. 시험은 환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이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인내하는 이유는 그 앞에 더 확실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간직한 자만이, 이 비밀을, 이 기쁨을 간직한 자만이 이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그런 그 세상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에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면서 벌거벗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이유가 어떻게, 참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거절했어요. 예. 잔치가 시작하기 전에 초청이 있고 있을 때에 다 여러 가지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과정인데, 이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그 진정한 즐거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다.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 기쁨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거잖아요. 다 세상 기쁨이 있으니까 다 글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제 자기가 뭐 별로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23절 말씀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혼인잔치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그 기쁨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산울타리로 가고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된 소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난 이제 부유하고 나는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불편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한 그 즐거움이 보이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영원한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그 복에 참여하는가?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은 왜 그 잔치에 참여함을 결국은 맛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맛본다는 단어가 이 신약은 이제 헬라어,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규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규오마라고 하는 단어는 맛보다, 근데 선이나 악을 경험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선이나 악을 경험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맛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똑같아요. 그 선을 경험하다, 이런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 선악과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과는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 그래서 나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고난도, 그 시험들도 하나님의 깊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맛본 자들은 그 다음 시험에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처음 시험에 지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계속해서 조금씩 잘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100세에 난 자식을 죽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쭉 보면, 그래서 다 뒤돌아보면 다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맛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맹이, 그죠? 맹인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맛에 대해서 미맹이라고 있어요. 이 미맹이라는 것은 맛에 대한 만미자 써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와요. 맛을 잃어버리면 글자를 모르고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이게 컴맹이다라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죠? 나중에 알려주세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맹이라는 것은 정상인이 느낄 수 있는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다른 맛으로 느껴버리는. 그러니까 짠맛을 만약에 신맛으로 느낀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그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다가 그것이 10년 정도 되잖아요. 도망자로 가는데 이 도피 생활 가운데서 한 3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브와 자기 집에서 헤로스풀까지, 그때 사울의 군대에 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로 나오는데, 이 기간은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줬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그런 업적도 얻게 되는데, 이 3번째 도피 기간에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던 그런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4편이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채 하던, 그렇게까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사울에게는 피했지만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가는데 그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 블레셋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아닙니까? 아기에스 왕으로 갔는데 죽을 위기에 처하고 옵니다. 그 신하들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라 여길 정도로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훈련하십니다. 거의
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러면서 얼마나 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훈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셔요. 한번 볼까요?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을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누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7절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어려울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장 어려웠을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여호와의 선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건져내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사실은 눈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롤랜드 베이커와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아프리카 모잠비크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두 분은 아무것도 없이 모잠비크로 갔어요. 심지어 후원금을 모으려고 하거나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 두 선교사님은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서 거리를 헤매는 상처 입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금방 불어나서 수백 명이 되었어요. 후원자나 후원금 하나 없이 매일 엄청나게 드는 양식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채워주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한 관료들이 행패가 있었는데 두 선교사는 그 문제까지도 잘 해결했어요. 그러던 중 부인 선교사가 병을 얻어서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잠시 멈춰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자 의사들은 그 선교사를 포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원하여 캐나다 토론토에서 잠시 머물던 중 마침 집회가 열려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첫 시간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도 이러한 모습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집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즉석에서 간증을 요청했어요. 그가 간증을 했고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바닥으로 쓰러진 채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사랑으로 타오르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찢기고 상한 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은 매일 몇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이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부자인 줄 알고 요구하는 관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렇게 맛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외식하게 되어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사양하는 하나님의 잔치까지 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반복이 되면 영적 실력이 되어집니다. 선하심을 반복하면 영적 실력이 되어지고 이게 사단의
악함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중독이 되어져요. 악에 중독이 되어져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어느 맛을 보느냐? 이 땅에서 그것이 그래서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거.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마음을 바꾸어 믿음의 길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낙심치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지선 교수가 교수님이 되어져서 이 하대학교 모교의 교수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 신문에서 나왔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23살의 교통사고로 전신화상을 입고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던 이지선 한동대 교수가 모교인 이화대학교로 돌아와 강변했습니다. 그래서 쫙 왔어요.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어요.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2001년 이화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수는 미국으로 떠나서 보스턴 대학과 재활상담학 석사, 컬럼비아 대학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죠.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부임됐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 일에 눈앞에 보이는 것 더 기쁜 것들이 많지만 세상 것 더 눈앞에 보이는 것 기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깊은 거예요. 깊어.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아서 당당하게 점점 그 맛이 깊이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하나님 이 땅에서의 믿음의 과정들이 하나님 세상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4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알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목표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알아가며 그 잔치의 그 기쁨을 깊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